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헤세드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인자, 자비, 사랑, 긍휼, 은혜, 선대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냐? 그러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룻기라는 그 책 제목은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책 이름 중에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책 제목이 결정된 것은 룻기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제목으로 등장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거는요, 사실 룻이 이 책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룻기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의 스피치, 컨버세이션에 따라 대화에 의해서 그 중심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의 내용들이 채워져 있는데, 룻의 발언 횟수와 단어 수가 나오미와 보아스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낮습니다. 보아스는요 14번의 스피치를 통해서 281개의 단어가 나오고요, 시험이 나오미는 12번의 스피치를 통해서 225개의 단어를 말하는 반면 룻은 10번의 스피치를 통해서 고작 120개의 단어를 말합니다. 보시면 보아스의 반도 안 돼요, 등장하고 얘기하는 수가요. 그러니까 책에서 차지하는 공간 비중으로만 판단한다면 룻기는 보아스서라고 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나오미서이든지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보아스가 이 책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참 특별한 게 수양대군 역으로 이정재가 주연을 맡아서 등장을 하는데, 영화가 시작하고 1시간 있다 등장을 합니다. 아주 그냥 아래서부터 이런 식으로 계단을 올라오는 거를 잡았는데 완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쫙 등장을 해요. 오늘도 보아스가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늦게 등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앞서 나오미와 룻의 헤세드를 살펴봤지만 이 두 사람이 보인 헤세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예요. 반면에 보아스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로 등장한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윤리를 공부하거나 율법을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써내려간 책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포커스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특별히 큐티, 묵상 이런 거를 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요, 내가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의 모형과 그림자를 발견해내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발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구약 성경 안에 예수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과 사건과 혹은 그 표현되어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이구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속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적에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영안이 띄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행함, 은혜, 그 찾아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룻기에서는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헤세드는 무언가?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수준을 넘어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 유대 땅에 도착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룻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봉양을 하는가? 일단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무 밭이나 들어가 가지고 당당하게 이삭을 줍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 아무 밭이나 들어가 가지고 이삭을 주워서 양식 삼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당시 율법에 명시된 내용이 있는데 그 명시된 내용이 이스라엘의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 줍기예요. 이거는 당시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고아들, 가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사람들이 수확할 때 밭에 모퉁이를 남겨둬 가지고 그 모퉁이에 남겨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의 먹이를 삼아서 양식 삼는 그런 제도예요. 그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수확을 할 때요, 막 베어 나가다가 밭에 반드시 모퉁이는 베면 안 돼요. 그것이 몇 각이든 상관없어요. 밭에 모퉁이는 과부들을, 고아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요, 올리브나 포도 같은 걸 이렇게 따내려 갈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따내려 가다가 저거 안 땄네, 그래도 따면 안 돼요.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따내려가다 남은 건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한 음식이구나 그러고 주인이 남겨둬야 돼요. 그리고 추수를 한 다음에 곡식단들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쌓아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져갈 때 집에 한번 딱 가지고 들어가면 아차, 저쪽에다 쌓아둔 거 잊어버렸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제정을 해놨어요.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지 않더라도요, 당당하게 정당하게 자기의 양식을 거두어 올 수가,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요, 룻이 아무 밭이나 이삭을 주스러 들어갔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전혀 알고 들어간 게 아닌데 자기의 죽은 시아버지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룻이 처음으로 이삭 줍기를 하러 온 날 보아스도 우연히 밭에 나왔는데 보게 돼요. 저 못 보던 여자인데 누구야? 하인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지금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복령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라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처음 봤을 때는 친척인 거 몰랐거든요. 그럼 이방년이라 그러면 멸시하고 왜 남의 밭에 들어와서 그래? 그리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품습니다. 그에게 배려합니다. 그가 굉장히 당황할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헤세드, 그의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요. 어떤 식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8절을 보겠어요.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라고 얘기하죠. 이방 여인인데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가뜩이나 눈치 보면서 하고 있을 텐데 내 딸아 라고 말해서 마치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듯한 따뜻한 모습으로 룻을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근데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는 게 열등감이 있거나 이방 여인은 오해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나가. 그리고 너 딴 밭에도 가지 마. 이게 어디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끼어들고 있어 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서 떠나지 말래요. 그 말은 뭐냐면 야, 너 힘들게 여기서 조금 죽고 눈치 보면서 딴 데 가서 조금 죽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여기서 네가 할 것 다 걷어가.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하죠. 뭐냐면요, 당시에는 그 여자들을 범하는 일이 좀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여종들과 같이 있어서 네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두지 않고 여종처럼 여기는 거예요. 구절을 또 볼게요. 구절을 보면 추수꾼의 뒤를 따르라고 돼 있죠. 그들을 따르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삭 줍기는 본래 모퉁이에 나와 있는 거를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떤 헤세드,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추수꾼들이 배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걸 주스래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16절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해놓고 추수꾼들을 불러서 얘기해요. 너 가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이렇게.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를 건드리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성적 희롱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더 다음이 놀라운 게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라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얻어먹는 입장이면 내가 종들에게 물이라도 눈치 보면서 갖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떳떳하게 종들이 기러운 물을 네가 먹으래요. 엄청난 호의예요. 더 놀라운 건 나중에 14절을 보게 되면요,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을 같은 상에 불러서 떡과 볶은 곡식을 같이 먹어요. 한 상에서, 주인과.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는 율법의 수준을 넘어선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말씀 중에 강조하다 보니까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오케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자로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이것을 안 지키면 저주받을 텐데 어떡하느냐라는 것보다도 그 선을 넘어서서 율법을 내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나가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율법을 보면 나를 옹울가매는 것, 혹은 이거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것,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요. 큐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도 자꾸 뭘 하라 그러는 거가 나오니까, 안 지켜지니까. 그래서 거부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가 지켜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율법을 왜 제정했을까? 아하,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한구나 라고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그 율법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은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마음을 깨달아 그 정신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문자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신을 깨달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 줍기는 율법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당시의 율법은 그들의 삶을 억누르는, 짓누르는 한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내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을 것 같아, 안 지키면 저주받을 것 같아, 때로는 내년에는 흉년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지키긴 지켜야겠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걸 지켜나갔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보세요. 율법, 자기 밭에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남겨두라 그랬죠. 근데 얼마만큼이란 말을 안 했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뻔하죠.
최대한 그냥 가까이 배놓고 모퉁이 남겨놨어 라고 욕 안 먹을 수준. 그리고 위에서 한번 내려온 열매들 따는 거는 다시 올라갈 수 없죠. 그러면 두두두둑 딸까요? 아니면 따고 돌아보고 따고 돌아보고 그럴까요? 불을 보듯 뻔하죠. 놔두면 손해야. 그러니까 따고 인치별로 아마 쳐다보면서 그걸 땄을 수도 있어요. 곡식단을 남겨두고 돌아가면 안 되니까 집에 가기 전에 한 3바퀴 돌아. 비글비글 뭐 남겨놓은 거 없나. 그러고 나는 분명히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간 거를 남겨두라 그랬으니까 죄진 거 아니야 라는 위안이 있겠죠.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켰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 줍기를 제정한 그 마음, 그 정신은 잃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 줍기를 제정한 거는 가난한 자를 위한 거예요. 고아와 가부들과 불쌍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 정신, 이 마음을 잃지 못하면 내가 평소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삶, 그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신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세드는 율법을 넘어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바치래요. 그럼 우리의 상식과 이성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내 씨를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라고 약속해놓고 외아들을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바치라고요? No way,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저리 말하시니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어떻게 모형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삭이 등에 자기를 제물로 태울 장작을 스스로 짊어지고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지고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자기가 지고 간 장작더미에 결박당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 위에서 결박당합니다. 이삭을 죽이려 할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살려둡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됐지만 그를 다시 부활시켜 놓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요, 이삭이 제단으로 바쳐졌던 그 모리아 산이 2000년 후에 정확하게 갈보리 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번제로 바쳐졌던 그 자리에서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삭의 모형, 그 모습 그대로 해서 지금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얻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인자자비, 그분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율법의 수준을 넘어선 은혜를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행하신 예수님의 모형, 그분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보아스에게 나타난 헤세드는 무엇인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처음 만난 이방 여인 룻을요, 보아스가 상식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돌보잖아요. 처음에는요, 보아스가 룻이 친척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돌봐요. 이거를요, 그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요,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꼭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가 살아온 배경과 그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아스가 보기에 룻이 이뻤다라고 보는 거예요.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유혹하려고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 10절에 보아스가 보인 후에 룻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을요, 자켄펠드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룻이 대답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는 게 이런 뜻이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이런 식이래요. 이게 뭘 또 그러세요? 어쨌든 뭐 반응이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룻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이렇게 양식만 주신다면 내가 어떤 성적인 요구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다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성적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나이든 보아스가 젊은 여자 룻과 결혼하기 위한 수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절대 보아스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순수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들었는데 네가 정말 너무 기특한 일을 하더라. 이방 여인이 유대 시어머니를 모신다며. 야, 이게 정말 내가 감동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you deserve it 이런 뜻이에요. 근데 12절을 보면 더군다나 또 이런 얘기까지 곁들입니다. 12절 넘겨주세요.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내 공로로 나에게 고마워하는 걸로 비춰질까 봐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여호와께서 상 주시길 원해서 하는 거니까 you deserve it. 너는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런저런 설명을 다 차치하고더라도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이 룻기 계속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룻기 3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보아스가 룻을 완전히 성적으로 범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씬이 벌어져요. 룻도 이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그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해요? 룻 보고 일어나사, 늦은 밤이니까 집에 가라. 그리고 보내버려요.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룻을 달래서 집에 보내요. 뭘 말하고 있나요?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룻 자체가 좋아서 기특하고서 재산이 손해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그를 보살피고 있는 모습, 그게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동일한 은혜와 사랑, 그 역시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건요, 뭔가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모든 이유가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인기를 얻어서 로마의 여러 가지 역사를 뒤집어 놓는, 내가 절대 집권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억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식민지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였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라고 보여준 그 모습이 조건 없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의 기자 그 고백을 읽으면서 눈물 흘린 적 있나요?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적에 하나님 정말 내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토록 베푸시나요? 라고 감탄하면서 다음 구절을 넘어가지 못할 만큼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조건 없다고 누누이 얘기해도요,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룻의 고백을 앞서 학자들처럼 내가 어떤 거를 해주기를 원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해요. 그리고 뭘 원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도요, 자꾸 내가 뭐를 해서 그냥 갚아버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한 무언가가 분명히 동일한 희생을 원하는 거야. 나도 또 그렇게 해야 좋아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은, 다함 없는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게 퉁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슨 사랑을 받으면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하나님이 베푼 사랑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갚아가지고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 일부 예배 제가 설교를 끝났더니 어느 분이 펑펑 우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확히 제 마음이었다고. 자꾸 뭔가 이렇게 받으면 돌려주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강박관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조건 없는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성과 상식에 맞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사한 신앙이 있는 헌신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증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는가? 인간의 반응이 무엇인가? 룻의 반응이 곧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에요. 13절을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요? 라기보다 하나님, 나는 근데요 은혜를 더 입기 원해요. 내게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더 많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는 아쉬워요. 갈급해요. 목말라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자격 없는데 하녀 같다는 게 뭐예요? 하녀 같지도 못한다. 그럴 만한 마땅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어요? 나한테 은혜를 더 주실래요? 이거예요. 뻔뻔스러움.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격이 있구나, 아무런 정말 내가 돌려드린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란 이유로 자격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오는 헌신과 봉사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허공에 노젓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다. 나 알아요. 하나님 형편없는 사람인 거. 내가 지금 받은 은혜도 과분한 줄 아는데 조금 더 욕심 부릴게요.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길 열어주시고 더 햇새들을 충만하게 내 삶에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우리 인간의 반응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반응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서를 보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내가 만드신 이유는,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나 때문인데 다른 거 아니야. Praise. 너희가 나를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칭찬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서 무언가 큰일을 해내가려고 도구 삼으려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성전을 크게 짓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단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룻이 보인 반응이에요.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자가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제가 요즘 룻기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비유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지는 설교 패턴이 거의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간이 가진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설교 처음에 들으면서 목사님이 또 똑같은 패턴으로
설교를 하신구나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뻔한 얘기겠지라고 들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마음에 찾아온 생각이 다르더래요. 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은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구나.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룻기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담 느끼면 아,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내가 뭘 또 하라는 거지? 이러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어질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공고한 삶이 은혜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보아스에게 나타난 헤세드는 무엇인가? 과거의 상처를 통해 나타난 긍휼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에서 건너온 이방 여인이에요. 특별히 모압이란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이 자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자기의 딸들과 관계해서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녀들이, 그 인세스트로 만들어진 자녀들이 세운 나라, 그게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방인을 강아지처럼 취급하는데 모압은 있을 수 없는 족속들이에요. 저건 아주 형편없는 경멸 족속들, 그게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 룻을, 그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가 끌어안아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왜 그랬을까요? 얽매일 필요 없잖아요. 무시해도 되잖아요. 내쫓아도 되는데 왜 그리 시선을 거두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룻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그러면 라합이 보아스의 뭐예요? 엄마예요. 라합이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생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었었어요. 몸을 파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게 보아스의 엄마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요, 보아스에게 있어서 지우고 싶은 과거일 수 있어요. 엄마의 직업도 숨기고 싶고 이방 여자였다는 것도 숨기고 싶고, 그는 이제 나이도 들고 성공했어요. 이제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것이 오르내리지 않아도 돼요. 이미 자기는 갖출 거를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방 여인을 돌보고 살피면 그 모습 보고 주위 사람들이 아, 맞아, 쟤 왜 저러지? 엄마가 기생이었지, 엄마가 이방 여인이었지. 자기의 들추고 싶지 않는 흑역사, 그 히스토리를 끄집어내는 셈이 돼요. 어려서 받은 손가락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도 숨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어떠한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이방 여인을 돌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는 지금 현재의 삶이 그 서름받던 과거에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녀로 자라났던 그 서름과 한숨이 완전히 극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의 자녀로 어릴 때 워낙 많은 서름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이 받을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을 그냥 먼저 다가앉고 끌어안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없는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룻을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쟤 안 되겠다. 온 유대인이 깔려있는 내 땅에 와가지고 혼자 모압 여인이네.
그가 어떤 경멸을 받을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건드리지 말게, 어떤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프로텍트하고 보호하면서 그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가진 과거로 인하여 아픔을 가진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점으로, 그의 최고의 약점이 아픔이 헤세드를 전하는 장점으로 승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아픈 과거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족쇄처럼 묶어두고 힘들게 하고 지우고 싶은 과거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아픈 과거가 있어요. 감추려 하지 마세요. 숨기려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약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04년도 2005년도 미국 시카고 코스타에서 상담 사역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 코스타는 미국에 유학 중인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1600명이 모여서 4박 5일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겠다고 복음으로 재정비하는 미국 유학생 수양회예요. 제가요, 그 코스타 가가지고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거의 20시간 가까이 상담을 했는데요. 재밌는 사실이요, 내담자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잖아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놀랍게도요,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더 놀라운 건 얘기 나누다 보면 해답도 알아요. 답도 아는데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필요한 거는요, 정답이 아니에요. 해답이 아니에요. 공감이에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얘기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와요. 잘 들어주고 그냥 그 마음 이렇게 힘든 거를 톡톡 몇 마디만 다독여주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펑펑 울고 일어나서면서 목사님, 제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얻었습니다, 해답을 얻었습니다 라고 밝은 표정으로 나가요. 미국에서도 그런 그 카운셀링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로 누가 막 욕하고 힘들게 욕하면 1시간 동안 들어주고 한 100불 받아요. 쉽게 돈 버는. 이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정답 주는 게 아니에요. 공감입니다. 근데 이 공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책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논리를 따져서 정해주면 이들이 공감 못해요. 근데 그 일을 겪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알아들어요. 그게 통해요. 요즘 한국에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중에 윤정수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둘 다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 윤정수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그 예능 프로그램이 당시에 그 한창 인기 있는 10대의 소녀들로 이루어진 아이돌, 그 아이돌 가수 그룹 그 여러 명이랑 같이 윤정수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 제일 막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17살, 18살 그 정도 되는 그 여자아이가, 그 아이돌 가수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흑역사, 감춰져 있는 과거 가정사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결손 가정에서 엄마 밑에서 편모스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5살 때 아빠랑 헤어져 가지고 중3 때 아빠를 처음 만나는 일이 있었대요. 이 아이는 5살 때 아빠가 남기고 간 고민형, 그리고 사진, 그 아빠 사진을 통해서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처음으로 중3 때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가 그 아이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미안하다 였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나를 처음 만났는데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윤정수가 치고 들어왔어요. 치고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그 말 듣기 싫었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 그 말 듣기 싫었지라는 말을 듣자마자 애가 갑자기 펑펑 울어요.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예, 맞아요. 저는 그 말이 진짜 듣기 싫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건강한 양부모가 계셨던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애가 아빠가 없이 컸어요. 오랜 세월 끝에 중3 때 아빠를 만났어요. 그때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쌓아온 아빠에 대한 미움과 아빠에 대한 원망이 다 사그라들게 눈녹듯이 녹아져오고 고맙다고 표현은 될 것 같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걔는 10여 년 만에 만나는 아빠의 미안하단 말이 듣기 싫었대요. 여러분, 그 미안하단 말이 듣기 싫었다라는 것을 윤정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는 그의 과거에서 그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달리 그 미안하단 말이 싫었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요, 아버지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빠도 보고 싶었어. 그리웠어. 변함없이 아빠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위로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 그 감동은, 그 페이버는요, 빵을 받고 곡식을 받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그가 보아스로부터 받은 위로는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일 것입니다. 그 동질감 때문이에요. 그가 룻에게 건네는 말의 억양에서 쳐다보는 따뜻한 눈빛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그의 마음이 강력히 전해지는 알 수 없는 페이버, 그 호의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위로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더 강력하다라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겪었고 배신도 당했고 실제 육신이 찢어질 정도로 매질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아픔과 고독의 시간을 다 몸으로 겪어낸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로해요. 여러분, 그 위로는요, 그 다른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신 후에 하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과거의 상처를 통해 전해준 그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 긍휼과 그 헤세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따뜻한 위로의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잠기세요. 그 사랑에 거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간마다 흐르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때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달려나와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그 율법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잠긴다면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서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